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해주는 귀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진리,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진리의 핵심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의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여정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외우게 되는 말씀, 또 제일 많이 외우게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외워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언제부터 그런 말씀을 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연속설교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해 줍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는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데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하고 그 기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살아계시고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 이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어야 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야를 공부해서 어떤 커리어, 어떤 직장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미래를 꿈꿀 것인가 드림, 비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인생의 선택과 연결되어진 물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물음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먼저 추구해야 될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되어서 새롭게 우리 인생은 지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예수원을 세우시고 영성운동을 하셨던 배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젊었을 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장차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던 중에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런 모든 질문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면 선교사 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지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고 한번 1년을 노력해보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알아보자. 그랬다고 합니다. 1년을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고 예배하고 또 성경 읽고 하면서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아직 확신은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포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1년을 더 그렇게 노력해봤다고 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데 아직도 확신은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더 노력해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바쳐야지. 그래서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묻다가 나도 선교사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주신 그릇대로 부르시기 때문에 부름이 없으면 선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 질문을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질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의 그 abstract idea, 추상적인 한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존재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니 믿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심각하게 묻고 고민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부터 이 신앙을 이어봐서 이미 나는 이 문제를 해결했고 믿고 있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또 교회 출석하면서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신앙, 믿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진지한 물음을 물어보신 적이 없다고 하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졌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파스칼이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기쁨. 하나님 파스칼에게 주셨던 그 확신을 제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선생님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확신했던 것처럼 제게도 그런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확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의문을 얘기하면은 그 신앙은 무조건 믿는 것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건강한 인간의 진지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질문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인입니다.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붙들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실된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허약한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수많은 도전 속에 직면했지만 대답해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우리의 진실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넉넉히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이 진리는 깊고, 이 진리는 넓고, 이 진리는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결론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호랑이가 있다, 양론이는 거, 호랑이가 있다는 사람이 있고 호랑이가 없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분, 호랑이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호랑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 섬을 샅샅이 뒤져봐서 호랑이가 없으면 그때 가서 없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있다고 하는 걸 입증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를 보았으면 되는 거예요.
호랑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그 호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많은 증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유명한 무신론자가 그 빈민가에서 진실되이 섬김을 사역하는 사람에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놓고 한번 토론해보자. 그랬더니 이 빈민가에서 섬기는 사람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끼리 그냥 토론만 하지 말고 우리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이 더 변화되고 아름답고 고상해진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나는 이 슬럼가에서 방황하고 방탕하며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화된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증거를 놓고 얘기하자. 그냥 토론만 할 게 아니다. 증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얘기해보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이 발전하고 성숙하경에 이르고 고상한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질문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기에 진지하게 이 물음을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내 이익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 믿어보자고 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진지하게 추구할 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되는 은총의 순간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이 세상 만물을 뜻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세력,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뜻하기도 하죠.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선언합니다. 망할 세상이라고 하도 하나님께서는 아픈 가슴을 안고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Becaus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넓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깨달음 앞에서 감사가 샘솟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흥분이 돼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요즘은 트럼프가 하도 인기가 없어서 뭐 별로 그렇습니다만은, 위대한 사람이, 미국의 위대한 위인이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보통 소식 아닙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청년기의 일입니다. 뒤에 이제 시골에서 한참 이제 수출학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갈 때 한 번은 툇마로 인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그때만 해도 많이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은하수가 보이고 하늘이 너무 맑고 아름다워요. 근데 그 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저 별의 빛은 몇만 년 전에 그 별을 떠나서 온 빛이 지금 내 눈에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이 광대한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라고 하는 것은 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점 하나에 불과한 지구에서 60억,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10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도 20억 년 얼마의 세월에 비추면 한순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점 하나에도 비교할 수 없는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으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미한 존재인지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 그 깨달음이 올 때 마음속에서 솟아났던 감사와 감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는 감사와 감격으로 새롭게 지음받기를 원합니다. 시들어졌던 감사와 감격이 새롭게 샘솟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Really good news.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성서의 선언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고 회의를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불치의 병이 찾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다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고생을 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핍박을 받고 누구보다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담대히 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하에서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권장을 3번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고생한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고생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죽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열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총, 사랑의 손길이 보이게 됩니다. 고난과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제 장모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의 가정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불교에 가까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기독교 개통학교에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고 또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 오면서 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기가 쉽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우리 장인어른은 아주 정직한 분이셔서 이제 목사 사회를 맞으니까 좀 예수를 믿으시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주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회사에 예수 믿는 장로 있는데 안 되겠더라.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다면 내가 왜 예수 믿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뇌에 종양이 생기셨는데 악성이 아니고 양성 종양이 생기셔가지고 삶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입체 작전을 하고 기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일찍 예수를 믿으셨는데 안타깝게도 브레스트 캔서가 발견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으시고 잘 투병해서 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괜찮을까 했는데 이게 퍼져가지고 다른 장기로 퍼져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마지막 한계점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시간 투병하실 때 우리 장모님께서 즐겨 들으시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찬송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석하시던 교회 목사님이 우리 장모님으로서 CD를 하나 특별히 만들어 드렸어요. 거기에 예수 사랑하심은 그것만 모은 CD예요. 그래서 어린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또 작년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또 독창하는 거,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 피아노로 독주하는 거. 그래서 그 찬송은 아예 예수 사랑하심은 아주 전문으로 그것만 모은 CD. 병세가 위중해지시면서 끝까지 그 찬송을 들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추모 예배를 보면서 사회인 저에게 설교하라고 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홍정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 뇌성마비 시인을 알고 계시죠?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제 복음 성가로 그래서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이렇게 시작되는 복음 성가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다른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뇌성마비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하면 그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시기 분명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당신 건강하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암으로 돌아가시는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송을 붙들고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장모님을 사랑하신 게 분명하다. 아멘. 고통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끊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열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 붙들고 헤쳐나가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삶의 터전에서 주님 바라보며 그 사랑 의지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손 붙잡고 헤쳐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